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는 상당히 그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많이 염두에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은 그 교회가 바울이 고난 중에 세우고 핍박 중에 세운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하여 해명과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오해로부터 바울의 동기나 순수함을 부정하고 바울에서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실을 듣고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내가 너희들에게서 있을 때 일을 했고 지금도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이런 자기 변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가 사도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초대교인들이 약 120여 명이 함께 기도할 때에 가롯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죠. 그때에 그들이 제시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침례 요한 때로부터 주님께서 들려 올리심을 받을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마띠아를 뽑았죠. 두 사람 추천되었다가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바울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철저 율법이나 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정통성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잘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지. 아니야. 지금까지 바울 떠난 뒤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아볼로가 우리 영적 지도자지. 그걸 다 보기 싫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리스도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4분 오열됐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상기할 수가 있죠. 바울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이거나 공격적 언사나 태도가 사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이 본문에서도 그가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했는지가 참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어떻게 교정시키고 바르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를 그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본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에 대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나 세상 정권으로부터는 그들도 역시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위로하는 내용을 먼저 1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11절까지인데 그것 중에서도 한 두세 구절에만 집중돼서 위로라는 말이 쉬어보니까 10번이 나오더라고요.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 각각 4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8번, 위로가 10번. 그렇게 위로하는 일에 대한 그의 2번째 편지 앞머리에서 그가 위로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자기를 불러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인 이유를 우리는 그때 상황을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썼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영적 권위를 부정하면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얘기해도 저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에서 시시비비를 걸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영적 권위를 높여줘서 그러하여금 이게 우쭐거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저건 박 목사님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듣는 게 아니라 설교 들을 때 맨날 속에서 싸움만 있겠지. 갈등만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권위자에 대한 권위 인정은 내가 은혜 받는 첫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너희가 우리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지금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보면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니까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들었지만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러가요. 근데 내가 참 김정호 자매 그제 간증할 때 내가 너무 놀라고 감동이 됐는데 어찌 그렇게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표현을 잘 하는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중간중간에 남편과 아이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출렁다리가 있어서 자꾸만 출렁거릴 때가 있다. 중간에 출렁다리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할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출렁다리도 보이고 돌뿌리도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 개의치 않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영적 권위를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늘 알기나 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영적 권위는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네? 영적 권위는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와요. 교회에서 교사를 맡든 마디장을 맡든 목자를 맡든 전도사 역할을 하든 목사 역할을 하든 그 권위는 교회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좀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웠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정희 목사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웠지만 교회 전체적인 권위,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정희 목사님께 맡기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정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로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되고자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하겠죠. 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 근본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건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 그렇죠? 왜? 자기도 은혜가 안 되니까 망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뽑은 뒤에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하나가 되어서 간다는 게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기본 전제 조건인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서 앞머리와 뒷부분에서 마치는 날에서 꼭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축복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린 자매를 복주시되 은혜 가운데 늘 강하게 하시고 평강을 잃지 않도록 주장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참 귀한 기도고 근본적인 축복의 기도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평강이죠.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평강. 이 평강을 내가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차버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권위를 부정당하는 리더 문제보다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예 표현할 때 그 자체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표현한 것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가 이 고난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참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가기가 어렵죠. 은혜 자매 간증에서 보면 참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참 은혜라는 이름이 너무 잘 짓다. 그 아버지께서 참 잘 지으셨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게 누구냐? 가끔 이제 간증에서 보면 재민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위로하시고, 야, 그러면 참 놀랍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고통 같은 것을 잊게 만드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지칭하는 수식어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 환난을 받아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을 당하는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살펴보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위로를 또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보면은요. 그래서 그 말씀은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말했죠.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중에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받은 위로로 다 같은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수지자매가 청년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할 때 그의 상황과 형편에 아주 형편없는 상황 이런 것들 들 때 야 나는 옛날에 이랬어. 나도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종종 제가 보면서 참 귀한 옛날의 그 아픈 기억들이 귀한 사역의 재료가 소재가 되었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절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난과 또 역경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생각할 때 문제입니다. 그게 위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네? 참 너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오면 주님께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셨구나. 주님 뭐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떤 부분이 보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난을 오히려 복을 받는 통로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힘에 겹도록 고난 받았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런 결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바로 고난이다. 우리나라 요즘 시점으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리고 우리는 누구 찬스? 하나님 찬스, 주님 찬스입니다. 이게 아빠, 엄마 찬스와 비교도 할 수 없죠. 이제 그런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이죠. 네 번째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 환난을 위하여 형제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기 때문이다. 내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당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에 그걸 알고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건강하게 서게 되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도 나만큼 또 나보다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형제들이 직접 자기들이 고난 당하지 않아도 내 고난에 기도로 동참하게 될 때 그들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네 가지 이유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5절과 6절 아주 집중적으로 위로의 얘기 나오는데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바울의 편지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가지 이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복받는 기회로 알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처하여 그 모든 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후로 고난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